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 하나님께 한번 말씀 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아니라 옥토밭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아버지 하나님 옥토밭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밭을 아버지 말씀 받는 밭을 옥토밭으로 아버지 하나님 조는 자 하는 사람도 없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말씀을 가로막는 더럽고 못되게 추악한 영들 떠나갈 첫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태평양 바다로 들어갈 첫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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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시간에는 주제 강의로서 이번에 대인과 영성은 아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받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서로 받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오는 모든 영혼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혼들, 모든 영혼들, 이게 모든 영혼들입니다. 이 사람은 빼고 저 사람은 저래서 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주치고 만나는,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이웃이죠. 그죠? 이웃. 근데 이 이웃을 우리는 주님처럼 대해야 되는데, 주님, 그죠? 주님처럼 대해야 되는데 성경은 주님처럼 대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주님처럼 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웃으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을 늘 끊어내고 멀리하고 피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변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옳고 그름, 저거는 옳고 저거는 그러다, 이거를 따지면 우리는 그들을 주님처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아직도 그들의 잘못된 점만 보인다면 그들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얘기하신 그들을 주님처럼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에 빠지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안 되죠. 당연히 사랑이 안 되죠. 옳고 그름에 빠져 있는데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냐 이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이 옳고 그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옳고 그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그리스가 와서 자도 나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옳고 그름에 안 빠져.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돼.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이 있는가 없는가. 옳고 그름이 있으면 이미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하게 참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갖고 정죄를 하냐면은 사람들을 성경 갖고 정죄를 해. 성경.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를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뭘 택하겠습니까? 주님은 용서와 사랑이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거를 완성시키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만일에 성경의 말씀을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옳지만 말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가 없으면 나는 이미 율법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가늠한 여자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리까? 주님 뭐라 했어요? 죄 없는 자 너부터 나와서 쳐라. 돌로 쳐라.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내가 남의 행동을 보고 남의 뭐를 보고 옳고 그름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결코 복음에 사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성경 말씀이 오라도 나는 율법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는요 영혼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는 거하고 밀어내는 거하고 틀리죠. 내가 그 사람을 품으려면 서로 받는 문제는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마음 안에 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는 행위는 뭐냐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을 수가 없는 거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이웃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은 그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품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받기 위해서 이건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내가 받고 이 사람은 내가 밀쳐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받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 성도들을 받는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는 성도들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보다는 거죠. 첫째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든 간에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할 때요? 생각할 때마다. 그럼 내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내 머릿속을 누가 스쳐 딱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잘못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하잖아. 자꾸 그 잘못은 생각나는데 좋은 게 생각 안 나죠. 그럴 때는 잘못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이 뭔가 왜 그분께서 그분을 나에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득이 된 게 뭐가 있나 가만히 보면 있어요. 참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부터 하고 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라든지 연약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약해지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못됐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뭐 자꾸 생각나요? 잘못한 것부터 생각나잖아.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부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욕을 했다. 누가 뒤에서 나에게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 그 얘기 들어왔어요. 그럼 머릿속에 그게 뱅뱅할까 안 할까요? 뱅뱅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떠올릴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로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뒤에서 욕하고 돌아다녀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한 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이 참 괜찮은 걸 제시하고 있구나.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따라가야 될 멘토구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을 품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품지를 못하니까 늘 싸우고 살고 질투하고 살고 시기하고 살고 분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을 품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을 보니까 뭐 사역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보면 그냥 사람들의 단점만 보는 거야. 단점만 보니까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 사람은요, 우리가 그래요. 원래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된 게 막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먼저 보이죠. 그건 안 가르쳐줘도 보여. 너무 잘 보여. 그죠? 근데 사람의 장점은요, 내가 생각해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찾아내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나의 못된 걸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장점을 보고 찾아내면 그 약점들이, 그 나에게 크게 다가오던 그들의 약점과 단점들이 사라라라 힘을 잃고 퇴색하여 가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단점을 찾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 나에게서 장점을 보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나로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첫째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착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대.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만.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이 뭐냐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이면 옳고 그름에 빠져있고 다 똑같아. 이게 공통성이 있어요.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남보다 나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똑같이 같이 흐르더라고. 같이 남의 단점만 보고, 남의 단점만 보니까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멀리하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늘 나는 혼자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믿음, 하나님과의 믿음,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만 많이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보고 아유 저 틀렸네. 아유 저래 갖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저래 갖고 뭐 믿음 생활 한다고 저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 하나님만 하고 나하고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인식의 상태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보이는 형제를 네가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보이지 아니하는 형제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은 수평적으로 이웃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만큼 딱 그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정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부터 품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던 그때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말을 참 잘 하지를 못해요. 둘러서도 잘 말을 못해. 그러나 제가 경험한 이 믿음의 실제 상황, 내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만 사랑하고 나만 다 안하무인격으로 보이고 나만 옳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으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이걸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내가 그걸 못 벗어나면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막 아부를 하고 돈을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안에서부터 그를 품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지 슈퍼피셜하게 막 잘해주는 게 그런 게 또 잘하는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많은 교회들에서 착각을 하고 있더라. 나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다 틀렸고 나만 옳고. 이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거 벗어지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불못에서는 구원받겠죠. 왜냐하면 전부 다 저지하고 살았으니까. 저지먼트.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성경 말씀 갖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게 벗어지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고 돌아다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도가 나와. 왜?
아직 그 사람의 안 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 된 점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야. 아직도 자아의 모습을 벗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스스로가 지옥 속에 살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결을 보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라.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내가 바꿔져 있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옳고 그름에 빠져 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응?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라. 뭘 믿어드리냐면요, 그 사람을 바꾸실 것을, 그 사람의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처럼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것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서 막 따져서 그래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믿는 거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우리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운하겠지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 그래야 되는데 말이라도 다음에도 믿는다 그래야지. 그러나 그 뒤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을 믿지 않고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내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요,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바라고 믿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에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성도에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4절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가? 간구할 때 여기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되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근데 남편이 안 된 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원래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게 그래요. 그러면 그의 안 된 점들을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근데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 내가 당하는 희생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그 불행 속에 그냥 빠지는 거야. 기도하면서. 아, 우리 남편의 모습이 이런데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낙심 속에 빠지고, 기도하면서 아, 이게 되겠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지고. 뭐 자녀, 만일에 쏙썩이는 자녀가 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미리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그래서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누가? 근데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는 앉았는데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이 또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구할 것을,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낙심 빠질만 한데 빠지지 않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하되 언제까지 인내하냐? 인내를 뭐라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를 해롭게 하는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7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기까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환난은 인내를, 그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에겐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8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나의 그 마음의 상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서로를 품을 수 있습니다. 품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으로 산다는 게 뭔가? 영으로, 육신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영성훈련 1년, 2년 돼가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은 되게 육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이 뭔지 육신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게 우리에게 부딪혀 들어오는 것은 육신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영과 육신이 뭔지를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영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나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받고 들어오는 그를 내가 다시 육신으로 받아버리면 우리는 그들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육신이라도 나는 육신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그것을 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그 육신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나는 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으로 받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들이 육신으로 받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으면 나는 그들을 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받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항상 그들의 장점을 생각하고 장점은 찾아야 보인다 그랬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 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여러분은 그들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한가 봅니다. 히브리서 곧 마칠 때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좀 쫓겨요. 시간을 보면 쫓겨서 말이 엉성엉성합니다. 차례가 없고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래도 용서하시고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멘토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보는 게 견해가 제일 맞는 견해인데 바울이 썼다고 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에게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면은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이 어린 사람은요. 그 인도하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보는 것을 몰라요. 근데 인도자들은 멘토들은 그들의 영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회개라는 거는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고 이런 거 따지는 거잖아. 회개라는 게 얼마를 회계 장부가 그런 거죠.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그거를 회개할 자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영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 그 모든 거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는 자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도자가 예를 들어서 밑에서 멘토링을 받는 자가 예를 들어서 그 멘토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그럴 때는 인도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근심하면서 기도할까 아니면 즐거움으로 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인도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 여기에도 나타나 있어요. 사람을 품는다는 게 뭔지. 근심으로 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본인, 장본인이 이렇게 하는 장본인이 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서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이라도 여러분은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는 자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정말 싫고, 때로는 정말 밀어내고 싶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는 훈련을 해야 돼. 그걸 하지 않으면 평생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를 하고 살 수가 없는 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 품어서, 잘못된 건 내가 잘못된 거니까 품지 못하는 거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이웃을 품으라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기를, 품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도 있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에서 결코 밀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며, 또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또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여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늘 겸손하며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정말 교만하여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났고 나만 은혜 받았고 정말 나는 내가 가장 옳고 하는 그 모든 잘못된 견해 속에서 하루속히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시기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잘못하면 밀어낼 뻔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겠습니다. 그의 장점을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깨우치게 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또 변화시켜 주실 것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히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을 정죄하고 옳고 그름에 빠져있고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은 나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거 용서하시고, 내가 그들을 품지 못한 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아버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여 아버지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나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그들이 나보다 나은 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성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해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